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믿음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모이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 교회에 다문화들과 함께하는 김장이 있었는데요,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교우분들과 또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신 다문화분들께 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자, 제가 1절을 읽고 우리 7절까지 교독하시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7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우리가 또 주일을 맞이해서 사도행전 강의 말씀 이어서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말씀이 주제입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을 제가 잠시 여러분들께 짚어보고 오늘 말씀 좀 들어갈 텐데요, 지난주의 말씀의 주제가 뭐였죠? 바울이 서원하여 머리를 깎았더라. 머리를 깎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보니까 바울이 이 갱그레아라는 미용실에서 머리를 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약의 나시린법이죠. 나시린법. 그래서 하나님께 특별한 일생일대에 서원을 드리는 자는 서원이 시작할 때부터 이루어지기까지 이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그걸 나시린이라고 불러요. 나시린, 구약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일정 기간 동안에 나시린으로 들어간 거죠. 이제 하나님께 자기 일생일대에 서원 기도를 드렸는데 어찌됐건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그 서원 기도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지역 가운데 있어서 동족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이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도무지 안 되겠구나. 그래서 바울이 한 번도 내가 누구한테는 복음을 안 전하겠다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제가 고린도 지역에서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만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방송시 사도행전 2차 지도 좀 띄워주시겠어요? 2차 지도에 보시면 여러분 고린도 지역 보이시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어디로 화살표가 넘어가죠? 에베소로 넘어가게 되죠. 저 고린도라는 저기 지역에 보면 바로 밑에 보면은 약간 이렇게 생긴 이제 좀 살짝 뾰족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거기가 갱그레아예요, 갱그레아. 그래서 갱그레아에서 에베소로 넘어가게 되는데 고린도에서 벗어나자마자 사도 바울은 갱그레아에서 에베소로 넘어가게 될 때에 이제 내가 이제 에베소로 넘어가게 되면은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에 이제 말미 정도 부분에 그런 말씀 나눴었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너무 유대인들이 도리어 바울 보고 더 머무르라고 그래요. 근데 바울은 안 돼. 나는 그래도 가겠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또 부르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또 갈 수 있으리라 하면서 에베소에서 이제 가이사랴 지역으로 이제 넘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난 시간에 2차 세계 전도 여행이 지금 끝난 상황입니다. 예. 끝나고 오늘 본문에 또 에베소가 등장하는데 이건 3차 전도 여행이 시작하면서 다시 들어가는 부분인데 좀 다시 그다음 우리 3차 지도 좀 떠나주시겠어요? 3차는 보니까 가이사랴에서 바울이 안디옥으로 올라가 가지고 안디옥에서 가장 먼저 어디로 가게 되죠? 에베소로 가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이 또 지나고 에베소로 지금 사도 바울이 다시 가게 되죠. 그래서 그 에베소 사람들이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더 머물기를 기다렸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또 감동을 주셔가지고 바울이 곧바로 또 에베소로 가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인 이제 너희들이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이제 적지 않은 논쟁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함께 한번 좀 나눌 텐데요. 먼저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우리 사도행전 18장 22절 26절 말씀을 좀 함께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9장 1절인데요.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말미 부분을 다시 좀 읽어볼게요. 자, 제가 지도에 나온 부분이 그대로 지금 여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저와 함께 22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시면서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잠시만요. 여기서 아까 얘기했지만 에베소에서 다시 가이사랴로 와가지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안디옥 올라가지고 안디옥에서 다시 에베소로 넘어갔었죠. 지금 여기가 지금 안디옥입니다. 다시 3차 전도 여행의 출발점. 안디옥으로 이제 내려가서 자, 그리고 23절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사르러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자, 여기서 아볼로가 보니까 에베소에 먼저 가게 되죠. 먼저 바울보다 먼저 다시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2차와 3차 중간에 아볼로가 지금 에베소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가게 됐는데 뭐만 가르쳤죠? 보니까 요한의 세례만 보니까 알 따름이라. 25절 끝부분에 이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서 26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여러분 부부예요. 부부인데 원래 그들은 로마에 있어야 되는데 로마 황제가 당시에 모든 이 로마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추방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갔던 곳이 고린도 지역이었고 2차 세계 전도 여행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떨어지게 되고 또 바울도 아덴에서 고린도로 떠밀려 돼가지고 거기서 그들이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지역에서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자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고 다시 에베소로 넘어가고 다시 에베소에서 이제 가이사로 넘어가서 가이사를 다시 안디옥으로 가가지고 안디옥에서 지금 에베소에 가게 되는데 그 중간 과정에서 지금 아볼로라는 인물이 지금 에베소에 가가지고 어떤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복음을 전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는 보니까 이 세례 요한에 대한 그런 이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기 시작하면서 오늘 19장의 이야기에서 사도 바울이 어찌하여 너희들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논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좀 약간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1절 말씀을 제가 그러면 다시 읽어볼게요. 본문 1절입니다. 본문 1절. 자,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여러분 아볼로는 보니까 에베소에 있다가 다시 고린도로 간 것 같아요. 그 와중에 또 이제 지금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밤빌리아 지역, 길리기아 지역을 지나가면서 에베소에 이제 바울이 도착이 된 거예요. 예, 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근데 보니까 여기를 누굴 만나게 되죠? 어떤 제자들을 만나. 보통 여러분 이 제자라는 이 단어는 아시겠지만 영어로는 disciple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 등장하는 여러분 이 제자가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한 줄 아십니까? 이미 답을 말했죠. 예, 누가가 기록을 했죠. 예.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저자인 누가가 사도행전을 이거 기록을 했는데 이 누가가 당시에 사도행전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이 제자라는 단어 가운데 정관사를 붙이고 빼고를 구분을 뒀어요. 정관사가 있게 되면은 그때는 이 제자라는 단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요. 그래서 누가라는 인물이 또 제자라는 단어 가운데 정관사를 빼게 되면은 다른 사람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여기서는 정관사가 빠집니다. 그러면 누구의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아볼로와 세례 요한의 제자인 거죠. 예, 아볼로와 세례 요한의 제자. 근데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이제 그걸 모르게 되면은 아니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도 어떻게 세례를 못 받을 수 있을까?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할까? 라는 부분 가운데 이제 우리가 이제 궁금증이 풀리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분 정관사가 빠짐으로 이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아볼로와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바울과 뭔가 신앙의 갭 차이가 이제 있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2절 3절 말씀을 한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자, 여기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이자 아볼로의 제자인 것이 지금 드러나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간이 몇 달 지난 후에 다시 가보니까 아니 보니까 이 사람들도 예수 믿는 척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누굴 모르는 거죠? 성령님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이 세 가지 질문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한번 솔직하게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크게 아멘 해주세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할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나는 혹시 성령을 안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분명히 손을 못 들지만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내가 영혼의 구원함을 받았다는 사실은요, 내 안에 성령께서 반드시 계십니다. 여러분 이건 반드시예요. 반드시. 예. 왜 반드시냐면 우리가 한번 말씀을 좀 읽어볼 텐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누구라고 할 수 없다고요? 저주받을 자라고 할 수 없다고요. 저주받을 자로. 그런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로 내가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지 가능하다고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내가 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은 내 안에 뭐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예.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성령이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다시 2절 3절 보게 되면요. 자, 2절 3절 보게 될까? 2절 먼저 보시게 되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이 믿을 때라는 이 때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때가 여러분 어느 때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성령을 받나요? 아니면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성령을 받나요? 후에 받아요? 성령을 후에 받아요? 아니면은 동시에 받습니까? 이게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여기서 여러분 말하는 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예수 믿음과 동시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주하신 성령이 성령 세례라고 그래요. 성령 세례. 그 내주하신 성령을 성령 세례라고 그러는데 그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우리에게 여러분 중요하냐면요,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몰라요. 그럼 많이들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럼 오해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여러분 만약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 계층이 생기게 됩니다. 누구는 어떤 집사님의 성령을 받았대, 어떤 집사님이 성령을 못 받았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교회 안에서 난장판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저 권사님이 신령하다고, 예. 저 집사님은 성령도 못 받아가지고 영적으로 별로 안 좋다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계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전 여러분들께 제가 경배를 받고 숭배를 받을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목사라는 저는 직분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똑같습니다. 장로님도 있을 수 있고 권사님, 집사님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계층이 나눠진 것이 우리가 누가 뛰어나고 모자라고 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직분을 주신 게 아니에요. 주의 몸된 교회를 뭐하기 위하심이죠? 세우려 하기 위하심이라. 덕을 세우려 하기 위하심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이 성령이 필요함은 계층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령이라는 은사를 주시게 되죠. 근데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위해서, 또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는 그 판단력과 그 시선을 누가 주시는 거죠?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예수를 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십자가 예수하면 뭐예요? 저주의 상징이죠. 저주의 상징.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할 수 없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전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오순절 바람이 싹 불면서, 우리나라도 아시겠지만은 언제부턴가 이 교회가 신비주의로 확 쏠린 적이 있었어요. 1970년대 80년대 지나가면서 그때 많이들 이제 성령의 은사 쪽에 막 이제 치우치면서 교회들이 그런 쪽으로 많이 쏠렸어요. 근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가장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성령 세례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내주하신 성령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가장 첫 번째 역할이 뭐냐면요,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우리 인생의 가장 첫 단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첫 단추가 잘 처음에 딱 꿰매져야지만이 아랫 단추가 하나하나 순서대로 이제 꿰매칠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성령 은사적인 부분으로 치우치게 되면요, 신비주의로 이게 빠지게 됩니다. 신비주의로. 예.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예를 들어 어떤 집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자기가 만약 예를 들어서 통변하고 뭐 방언하고 예언한다고 다 한다고 쳐요.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정작 그분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 은사들은 나타날 수 있지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종교들도요 그런 은사들은 나타납니다. 다른 종교도 여러분 기도라는 것을 해요. 그런 영적인 이제 어떤 것들은 나타나요. 마귀에게도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마귀에게도 악한 영도 능력이 있다고요.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뭐죠?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인생의 이 구원의 첫 단추가 제대로 우리가 끼워져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성령이 운행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았다는 자들이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이건 다시 한번 우리가 재고해 보아야 돼요. 아, 정말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인지.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것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2절 다시 말씀 봅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뭐라고 그러죠? 아니라. 이들은 안 받았대요. 예. 근데 왜 그렇죠?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성령의 계심을 듣지 못했을까요? 말씀 좀 찾아볼까요? 우리 한번. 우리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자, 세례 요한이 한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 방송실 준비 안 됐나요?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나왔네요. 자, 마태복음 3장 11절.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것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다시 좀 찾아볼게요. 이게 말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에서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예수를 믿고도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찾아보시고요. 방송실 만약에 정리됐으면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와 여러분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얘기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세례 요한이 얘기하죠. 세례 요한이 나는 어떤 세례를 준다 그러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려니와. 여러분 성경에서 물 세례의 의미는 여러분 회개하는 회개하는 그 부분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 뒤에 오신 이는 어떤 것으로 세례를 베풀죠?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세례 요한이 지금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나요, 안 했나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까 여러분 우리 본문에서는 분명히 2절 3절 말씀 가운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했죠?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노라. 듣지 못하노라. 근데 이들은 분명히 자기 스승한테 들었어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은 알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교인들에게도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많이 혼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 내가 믿는다는 증거예요. 증거.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내 안에 누가 내주하고 계신 거죠?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예수 믿는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이제 누가 주인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의 마음의 중심에 앉음으로 우리 이제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고도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재고해 봐야 됩니다. 내 믿음을. 분명히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이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게끔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이끌고 가십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이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든지 오해하고 있다 보니까 아직도 예수 믿고도 나의 삶이 내 것인 줄 알아요.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자의 남은 우리의 인생은요 나의 것이 아니에요. 왜 자꾸 우리가 우리의 주인 행세를 우리가 하려고 합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 이제 예수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제 그 성령께서 오늘의 나의 삶을, 내일의 나의 삶을, 또 새로운 한 주간의 나의 삶을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교인들이 모르겠어요. 이 사실을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지 또는 알고 있는지. 알고 있는다면 나의 삶이 이제는 내 것이 아닌데 아직까지 우리는 내가 나를 주장하고 싶고 이 육신의 정욕이 나를 주장하고 싶은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면 저는 오늘 이 시간부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성령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한번 4절 5절 말씀 한번 이제 그들은 이제 보니까 성령의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들었는데 자, 4절 5절 말씀을 또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자, 본문 4절 5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자, 여러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너희 선생님도 이 성령의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너희들에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께서 결국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그 성령이 결국은 예수라. 예수가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 예수님이시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또 누구시죠?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되시죠. 그걸 우리가 누구라고 부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떤 누구라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한다면 그것은 모두 다 이단이에요. 믿으시기 바라요.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다 동일한 인물입니다. 일체,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은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예.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성부도 성령과 성자를 증거하시고, 성자도 성령과 성부를 증거하시고, 성령도 성자와 성부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분의 관계가 너무나도 서로가 존중하고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 이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는 뭐라고 부르시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친밀한 관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예. 그럼 하나님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위하시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 관계의 친밀함이 결국 거룩이에요. 거룩. 여러분, 거룩은요, 우리가 율법 가운데 뭔가 조금 더 정결하고 조금 더 깨끗하고 뭔가 조금 더 나아 보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거룩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아주 친밀한 것이 거룩이에요. 예.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 부부 관계를 얘기하죠. 부부가 어느 때 가장 거룩하죠?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서로 지극히 사랑하고 존중할 때. 근데 부부 관계 언제 깨지게 되죠? 남편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마음에 품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 거룩의 관계는 깨져요. 부부의 거룩의 관계가.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거룩 관계가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 하신 거죠? 성령을 이제 우리에게 딱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셨죠? 구약에서는 우리에게 돌판을 주셨어요. 돌판을.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합니까? 돌판이 하나님이다 보니까 얼마든지 마음대로 간음하고 얼마든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고 헛된 것에 또 절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모세로 하여금 시내산에서 그 돌판을 깨부시고 갈아 마시게 만들어 버리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우상 숭배하고 음행한 자들을 레위 지파들이 다 칼로 죽이게 만듭니다. 왜냐? 이 거룩을 깨버림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단순히 성령을 네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은 단순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믿음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아주 가장 큰 증거가 바로 내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제가 보게 되면요,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어떤 세례를 의미하죠? 성령 세례를 의미합니다. 성령 세례를. 예. 그들은 이전에 알던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그냥 물세례에서만 알고 있었던 그런 예수예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 이들이 만약에 죽었다면 여러분 이들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반드시 뭘 받아야 되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때 동시에 어떤 작용이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 그리스도가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결단도 아니고 나의 의지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왕으로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왕의 통치함과 인도함을 받는 삶을 주께서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갑자기 이제 6절 말씀에 갑자기 이제 뭔가 전환점이 오게 되는데요. 자, 6절, 7절 말씀을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6절에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제 성령 세례가 나타났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6절 말씀 잠시 띄워주시겠어요? 6절을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고 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근데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충만함의 사건이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그들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은사의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은사의 능력이 뭐냐면 보니까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은사의 나타남이 필수일까요? 필수이지 않을까요? 네.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성령 받은 우리가 은사가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가 우리 구원받는 것에 지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 어떤 사람은 내가 방언 받지 못하면은 내가 구원받지 못한 걸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은사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성령이 내주하고 계세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은사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좀 그 말씀 좀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 5절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4절 5절. 자, 저와 여러분 교독하시면서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없나요? 예,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제 의도와 다르게 뭔가 자꾸 방송사고가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죄송한데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 말씀 좀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 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 5절.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안 찾을 수 없어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제가 4절 읽고 여러분들이 5절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니까 이제 여기 은사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은사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4절에 보게 되면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누구의 덕을 세운다고요? 자기의 덕. 예. 여러분 내가 방언한다는 것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방언은 오직 하나님과 나와 1대1 사이에서의 방언이에요. 예.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기도를 그 방언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이끄세요. 자, 그리고 예언하는 자는 누구의 덕을 세운다고요?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요. 공동체의 덕을. 자,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뭘 하기 원한다고요?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왜냐? 방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 1대1의 덕을 세우는데 예언은 누구의 덕을 세운다고요? 공동체 우리 모두의 덕을 세운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가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났을 때 그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 은사가 부어지게 되는데 그 은사가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자기의 덕과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신다고요. 예. 절대 여러분 내 개인에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은사 받은 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받은가 동시에 우리에게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시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은사가 사용되어지길 원하십니다.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만약에 은사 받은 자가 교회를 여러분 분리시키고 분열을 가져온다면 여러분 그건 성령의 은사가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있어서 성령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사예요. 하나님의 은사. 근데 은사 받은 사람들이 가끔은 누구에게 찾아가가지고 막 정죄를 해요. 네. 막 칼부림이 나요. 하나님이 여러분 은사 가지고 누구의 정죄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아요. 반드시 생명을 살리십니다. 살리신다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은사 받았다 해가지고 막 입에 독을 품고서 막 아무 말이든 여러분 다 얘기합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할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그리스도 주시고 보혜사 성령을 주신 것은 잊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요. 생명을.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제가 지지난 시간인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 술 취하지 말라. 이 술은 먹고 말고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개념이라고 그랬죠? 지배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지배의 개념. 예. 그래서 술은 어느 누구도 술집에 가가지고 내가 한 잔 먹을 거라고 가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예. 한 잔이 몇 잔 되죠? 예. 소주 2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 우리가 술집에 간다는 것은 한 잔을 먹으려고 가는 사람이 없고 그 술을 먹다 보면 알코올 성분이 우리 중추신경을 마비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제 망각하는 동물로 바뀌게 됩니다. 예. 어제도 저희가 이제 저녁에 이제 예배를 다 준비하고 집에 가게 되는데 뭐 제 딸하고 이제 우리 아들하고 이제 좀 집에를 가다가 어떤 20대 초반 청년인 것 같아요. 거의 뭐 술이 얼마나 취했는지 친구들이 끌고 가는 거예요. 집에 가는 모습들을. 제가 그 보는 모습 보면서 그랬어요. 저 친구가 예수를 알았더라면 저렇게 술에 취하지 않고 성령에 취했을 텐데, 저 술에 마귀에게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통치를 받았을 텐데,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세상이라는 술에 취하지 마시고요, 지배를 당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지배를 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기름을 반드시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죠? 사랑장이죠.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이. 근데 고린도전서 12장이 어떤 장이죠? 은사장이에요. 14장도 은사장이고. 근데 12장에 여러분 가장 말미에 이 말씀이 납니다. 너희들이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가장 큰 은사가 뭔 줄 아십니까? 13장에 나오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가정이 하나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사회에서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받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가정의, 교회에, 또 직장의, 사회에서 그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